오늘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통 천국 지옥 간증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집을 지으려면은 어떤 재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 재료가 뭐였습니까? 보통 이제 기도라든지 어떤 선행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헌금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해야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라고 그리고 천국에서 집도 크고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아니라 사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그것이 다 상급이고 하나하나 또 말씀을 지키는 것도 상급이고 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상급을 쌓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서 또한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나도 나름대로 천국에서 어떤 많은 상급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천국에서의 어떤 상급만 가지고 어떤 그 집의 크기만 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천국에서는 큰 자, 작은 자라는 어떤 그런 반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열이라기보다도 어떤 그런 것들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많이 큰 자, 그리고 약간 큰 자, 중간에서 좀 넘든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등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천국에서 어떤 등수라고 해야 되겠지요. 어떤 이 땅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고, 하나님을 닮았고,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에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등수가 천국에서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열심히 또 상급을 기대하고 그렇게 일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는 약간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상급을 많이 어떤 집이 크든지 아니면 천국집에 재료가 많이 오든지 열심히 많이 부지런히 한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지요. 그게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천국에서 크다 작다 중간이다 상위 클래스다 이거는 여러분 보통 어떤 케이스로 어떤 것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닮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뭐 100%라고 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그것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헌신을 열심히 해서
뭔가 바쁘게, 물론 바빠야죠. 그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지만 천국에서 어떤 큰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서 장성한 급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이 천국에서 또한 큰 자입니다. 근데 또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장성한 자도 버림받을 수 있고 장성한 자도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가 있고 장성한 자도 천국에서 큰 자의 반열이지만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와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지. 이 땅에서 그 장성한 자도 여러분 영적으로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더 어떤 행실이 더 악해질 때는 더 그 장성한 급에서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자들이 여러분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장성한 자들이 버림받으면 좀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시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완전한 버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경우가 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영적인 어린아이나 영적인 뭐 중간이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아주 탁월하거나 장성한 급이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버림을 받으면 그거는 다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지만 열심히 다시 주님을 열렬히 힘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구해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접붙이실 수 있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라는 거는 가지가 제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여러분의 나무가 뿌리가 뽑힌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버리겠다. 찍어 던져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던지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림받지 않으려면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열매가 너무 부족하고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열렬히 부르짖고 주님을 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절실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완전히 놔버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완전히 놔버리시는 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죽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영이 죽은 거랑 여러분 버림받은 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영이 죽은 거랑 버림받은 거는 좀 다른 거예요. 잠시만요. 영이 죽은 거랑 영이 버림받는 것, 영이 살아있는 것, 영이 살아있어도 좀 구분할 수가 있겠죠. 뭐냐면 활활 영이 불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아주 영이 살아서 아주 밝은 상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영이 약해져가지고 거의 뭐 죽으려고 하는 것, 아니면 또 중간 상태도 있을 것이고, 영이 자고 있는 상태나 죽은 상태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오래되면,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상태에서 오래되면 그거는 버림받을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계속 주님을 열렬히 구하고 순종하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강권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계속 오래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십니다. 버림받은 상태랑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약간 달라요. 만약에 다르지만 둘 다 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 가요. 둘 다. 버림받은 상태랑 영적으로 죽은 상태랑.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죽기 직전에 약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잠시만요. 예. 약간의 기회를 주셨어요. 약간의 기회를 주셨지만, 주셨을 때에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회개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영이 죽은 상태에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를 들어서 정말 잘 하나님의 자비를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 늘 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되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또 하다가 주님께 나아가다 죄도 짓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가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며칠이든 만약에 뭐 시한부 어떤 병을 얻게 된다거나 만약에 한 달 정도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으려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한 달까지 안 되더라도 며칠이 있다든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뭐 짧게는 또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때 하나님의 또한 여러분의 영혼의 절규를 들으신다면 또 그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믿으면 되고 우리의 어떠함도 있지만 우리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하지만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은 난 열심히 믿은 것 같고 열심히 말씀 지킨 것 같은데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지옥에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열심이 없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이 아니잖아요.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랑 하나님의 함께하는 거랑 다르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해 있지 않으면은 서기관 바리새인이 어땠습니까? 열심히 있었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탕과 여러 가지 뭐 어땠습니까? 교만함과 교활함과 악함이 있었어요. 뭐 어땠습니까? 그 화 있을진저 거기서 나오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지식의 문을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다. 너희가 자리에 상석을 원하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을 또한 원하고 그리고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과부의 집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어떻습니까? 중심이 바르지 못하니까는 그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버림받았잖아요. 중심을 바르게 해야 돼요. 사람한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 사람한테 어떤 좀 악하게 조금씩 잘 자란 것들이 쌓이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잘 자라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잘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요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요 정도로 잘못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 때는 악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안 보이기만 하면 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눈에 어떤 보이는 큰 실수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를 왜 저렇게 해놨냐 이런 어떤 소리들을 하든지 사람의 비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그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멀지 않고 가깝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하고자 했다면 그것을 죄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실수가 일어나서 큰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해도 큰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작은 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외식으로 막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못된 거, 악한 것들은 잘 가리고 또한 좋은 것들을 나팔 불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금씩 악하게 눈에 안 보이게 그렇게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빼앗고 이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악합니다. 목회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다른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교만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참 그것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 참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고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본인은 지금도 몰라요. 본인이 버림받았다라는 거를. 그래서 열심히 매일 설교를 합니다.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해요.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냥 요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참 안타깝고 이분이 그래도 아주 장성한 급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열렬히 대가 지불을 하고 대가가 필요합니다. 버림받는 거나 영이 죽은 상태랑은 달라요. 이분이 버림받은 기간이 한 몇 개월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 봤을 때에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고 본인은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시간들이 오래돼서 이렇게 됐어요. 참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라도 그분이 여러분 뭐 악하고 못된 목회자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주 뭐 목회자들 중에서 악하고 못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 깨고 다니는 영적인 것들 깨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불의하게 아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돈을 요구하고 물질을 탐하고 막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러면은 뭐 버림받으면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막 그 교계에서 막 어떻습니까? 요즘 교계가 많이 부패했지요. 썩었지요. 그래서 돈 요구하고 막 은근히 돈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목사들에게 요구하는 뭐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막 못된 짓 하고 이런 목사님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해도 어떻습니까?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목사님. 다시 이렇게 회복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버림받은 상태는 맞아요. 제가
어쨌든 그런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는 부분이고,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지금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고 열심히 구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여러분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만큼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그나마 좀 얻을 수 있어요. 사람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제 잘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진다면 그거는 많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빨간불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 뭐 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데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부모가 없이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학대받거나, 또한 그렇지 않을지라도 무난한 가정을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또 속임을 당하고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큰 어떤 손실을 당하고 뭐 그러면은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다 불신감이 막 생겨나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기가 어려워져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 부모든 또 형제든 아니면 어떤 남이든 친구, 예전에 친구였던 사람이었든 내가 많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속이고 그랬던 사람일지라도, 예전에 뭐 연인이었던 사람이든 많지 않습니까? 부모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부모도 잘하고 당연히 자녀들도 잘해야죠. 부모도 잘해야 되고 자녀도 잘해야 되고,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학대를 많이 하고 막 사랑을 주지 않고 매일 쿠살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편할 수 있습니다.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쿠살이라든지 막 혼내든지 학대하든지 막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모를 용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생을 그거에 매여서 복음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본인의 잘못이 어떤 부분이 있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부모의 잘못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뭐 100%다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통사고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80대 20, 뭐 100%라고 100대 0, 뭐 이렇게 정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툼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든 어떤 죄가 발생을 했을 때에, 부모가 학대를 했을 때에 그 죄가 꼭 그 자녀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큰 잘못을 해서 학대를 하고, 이거는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저 자녀를 위해서 해가 될 때는 매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매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고, 신실하게 자녀에 대해서 책망과 이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의롭게 그렇게 하는 부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도 때려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지만 공의롭게 때릴 줄 아는 부모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자녀들을 징계하고 상과 벌을 공의롭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공의롭게 자녀들이 인정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도 심하게 때려서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하게 때리기 때문에 조금 때려도 불의하게 때리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아주 큰 불만을 품고 계속 그런 식의 삶이 10년, 20년, 그런 30년, 40년 이렇게까지 맞고 살 수 있죠. 40년까지.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는 평생을 마귀에게 묶여 살아요. 세상 사람도. 마귀가 군대 귀신을 이룹니다. 그 안에서. 괜히 군대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본인의 죄겠지 이렇게 그 사람만의 문제로 이렇게 덮어 씌워서도 안 돼요. 군대 귀신이 있다고 했으니까 죄가 무지하게 많나 보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또 예를 들어서 뭐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마귀의 올무가 돼서 마귀의 상처가 돼가지고 마귀의 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힐링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어떤 힐링을 내적 치유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내적 치유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적 치유의 진짜 근본적인 거는 어떤 걸 해결해야 되냐면 본인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정도의 진리를 알고 제가 아는 한 그런 특별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용서에 대한 부분에서 탁월하게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 은혜를 받으면은 그때만 그래요. 그때만 내적 치유 받으면 그때만 좀 낫지 다시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게 주 안에서 설 수 있게 돕지는 못해요. 그때만 은혜를 주고 그때만 그분의 그 내적 치유 하시는 목회자분의 영성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치유가 된 것 같다. 뭐 용서해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서기는 못하기 때문에 다시 본인이 스스로 서지 못하면 용서해도 다시 용서를 못하게 마귀들이 가만 안 놔둡니다. 다시 옛날 생각이 끄집어 내요, 마귀들은. 그거를 본인이 쉽게 말해서 구원에 있어서 서게 만들 수 있는 목회자가 거의 극소수이기 때문에 지금 내적 치유는 거의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그러고 어떻습니까? 돈 몇십만 원 헌금 받고 뭐 그러잖아요. 일시적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다시 들어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제대로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서는 방법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일시적이 될 수밖에 없고 뭐 사기라고까지는 제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가지고 만약에 큰 돈을 요구하고 이런다면은 그거는 좀 합당하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그런 마귀의 공격, 용서 못했던 그런 과거의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찌 됐거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 정말 중요하고 항상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용회방, 용서, 회개, 방언. 용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좋은 사람은 드물어요. 이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드물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이 뾰족한 눈으로 봐서도 안 되고 누가 오면 아주 경계에 철벽을 치고 이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하지만 또 그런 거 있어요. 또 성령께서 철벽을 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에게는 말도 걸지 말게 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냥 마구마구 우리를 헌신짝같이 내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순교의 부르심이 있다 그래도 순교할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자리 가서 순교를 해야 돼요. 그냥 사람들에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그냥 개박살 나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질 않아요. 그냥 사람들의 밥이 되는 것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재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의 그 자리에서 순교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순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순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순교할 때도 중요합니다. 그냥 마구 막 말싸움 하면서 너희들은 지옥 가, 막 이렇게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이 나쁜 뭐 이런 뭐 이렇게 하든지, 용서 안 하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순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죽으면 그건 순교가 아닐 수 있어요. 말씀 다 지키는 선 안에서 여러분들이든 그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순교를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죽음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람의 하나님께 한 영혼이 드려져서 순교되었다라는 것은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우리가 그거를 셈할 수 없어요.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해요.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 용서를 잘 하셔야 되고,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 사랑 많이 해주셔야 돼요. 부모에게 원망, 그리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면 평생 복음도 안 들어가고 주님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신앙도 아주 계속 밑바닥 구덩이로 빠집니다.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이 됩니까? 부모를 영화롭게 honor his father and mother, 그의 부모를 어떻습니까? 어쨌든 존귀하게 대하고 그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불의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도 어기고 용서도 안 되고 사람도 싫어지고 사람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불신감 생기고 아주 마귀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지 않은 거 아주 큰, 자녀로서는 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아셔야 돼요. 저희 부모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예.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뭐 제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부모님을 사랑해요. 저는 뭐 부모님의 원망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꼭 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사랑 나누는 것,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는 거를 자녀에게 배우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함께 소통하는 거를 배우셔야 돼요.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된다. 총체적 난국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들어가도 저주가 되고 나가도 저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망해져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서서히 망해져 갑니다. 가족끼리 소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은 망해져 가는 거예요. 열쇠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족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열쇠는 가장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없어요.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밀어내가지고, 부모가 어리석어가지고 소통할 줄 모르고 가정의 평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지혜가 없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망해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가출을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도망갈 생각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빼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도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분쟁케 하려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한 가족에 5명이 있으면 2명이 3명과 3명이 2명과 또 2대3 이렇게 아니어도 1대4든 한 사람을 빼내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도저히 저 4명이 합동을 해가지고 한 마귀로 한 성령을 막 공격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한 명의 사람을 그 가정에서 빼내십니다. 왜? 그 영혼이라도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가정을 분쟁케 하시는 분이냐? 가장 좋은 거는 가정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하나 되고 소통이 되고 서로 한 마음이 되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서로 분쟁 안 해도 되죠. 하나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그 5명의 가정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누시는 거예요. 따로 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한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데 하나는 목사님인데 어리석음이 있어가지고 목회를 못한다기보다도 영적인 것들을 모르고 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목회를 하든 뭐 뭘 하든 뭐 일반 부부든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회개하고자 않는다면 결단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빨리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소통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부모든 아니면은 부부든 형제든 실제 형제 자매든 그런 것입니다. 가족이 여러분 원수라 그러잖아요. 왜? 남들은 괴롭게 하면서 내 영을 망가뜨리고 그러면은 피하면 돼요. 근데 가정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뭐 가정에서 있으면 영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믿음과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게 없다면 믿음은 점점 식어지게 돼요. 그런 가정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닮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은 어쨌든 원래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사실 아까 읽어드렸죠. 5장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이 내용이 여러분 보세요.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룬다라는 게 fulfill이에요. 꽉 채워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꽉 채워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폐하러 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율법 안 지켜도 내 죄가 아니야. 이게 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사법, 의식법, 뭐 규례 같은 것들 이것들은 새 언약에서 신약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제 옛날같이 제사를 안 지내도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 갖다 바치고 각을 뜨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성막이 있고 이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거를 통해서 성령님의 어떤 함께 하심이 또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렇지만 십계명과 어떤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이웃 간에 해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그런 법들은 여러분 지금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가 된 법이 나온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아니고 바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율법 10계명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10계명과 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이웃 간에 어떤 행해야 되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 1.1핵까지 다 이룬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거 지키나 안 지키나 철저하게 보고 안 지키면 심판하고 지키면 내가 그것에 상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또한 그것은 나의 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단어를, 이 구절을 말 그대로 율법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법, 의식법들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거지만 이 정신은 그대로 더 지켜야 되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또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그냥 얼렁뚱땅 한다라는 거예요. 큰 것만 지키고 작은 거는 대충 얼렁뚱땅. 이 정도는 뭐 넘어가도 하나님 대충 이렇게 봐주시겠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천국 못 갈 수도 있고 천국 간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 수준의 사람이 되는데 이거를 행하면서 작은 것까지도 행하면서 가리키면 뿐만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작은 말씀, 지극히 작은 계명들이라는 거는 이 다음에 나오는 산상수훈들을 말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은 의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여러분 의라는 게 뭐예요? 바른 정도예요. 여러분 사람도 윤리적인 수준이 있어요. 이거보다 낫다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는 surpass라는 단어를 썼는데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더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의의 수준이 있어요. 의는 없지만 윤리적인 도덕, 윤리 도덕적인 어떤 자기 어떤 그런 부분의 수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해서 나는 뭐 거짓말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는 세상 살면서 아무리 세상 살아지만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윤리적인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줘야지. 여러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폭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좀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즐기면서 향락을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도 내가 최소한 사람을 때리고 살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안 때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을 때리고 살아도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이 막 그냥 뭐 약한 사람도 막 때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수준의 비교적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밑에 있는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보통 무식한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지요. 그런 사람들도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야지. 이것만큼은 해야지. 내가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도 최소한 가난한 사람들은 등쳐먹지 말아야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의가 어떤 사람의 수준이 있는데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윤리 도덕적인 어떤 수준이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 안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윤리적인 수준이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유치해. 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치하다 뭐 꼭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잘 단어가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의가 낮은 사람들,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식한 녀석이네, 무식한 놈이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막 왜 함부로 막 사람이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실제로 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땅히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불문율들이 있어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쉽게 넘나드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조심해야 될 사람이고 이 아주 상식을 뛰어넘는 나쁘게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쁘게 뛰어넘는다고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아주 더 훨씬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봐서도 훨씬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은 유치하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뭐 웃기지 않고 막 이런 사람도 유치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 그런 표현이 제가 생각은 지금 잘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어느 정도의 서기관 바리새인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지만 어떤 수준인지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거기서 나오는 외식이 가득하고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겉에는 그럴듯하지만 보통 그리고 속에는 못된 것들을 꾀하고 뭐 이렇게 악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런 부분들, 그런 사람들 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속을 바꿔야 돼요. 내 속을 진짜 사랑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뭡니까? 지킨다. 킵이라는 단어는 지킨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유지. 그거를 유지해야 예수님의 계명들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여러분에게 끊기면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끊길 확률이 많아요.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not fail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fail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뭐 실패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어떤 수도꼭지에 물이 계속 나오다가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수도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물이 흐르다가 잠깐 끊어지는 이런 것도 fail이라는 의미가 있고 사랑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로를 계속 연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의 수로를 계속 여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운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낼 수가 있어요. 흘러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 그것이 목적이 돼야 구원이 가장 안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 기도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되는 것 어떤 겁니까? 여러분 안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행동, 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 보면 장성한 자들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 보면 일을 많이 하고 나이가 많고 목회 오래 하고 3, 40년 했으면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은 버림받은 분들도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장성한 급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 있느냐. 이걸로 하나님이 장성하고 중간이고 어린아이고 이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3, 40년 해도 어린아이 되는 사람들 많아요. 목회 3, 40년 해도. 그러니 뭐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하고 그래도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뭐 기독교 설교 많이 들어도 듣고 깨닫는다고만 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고 변화가 없으면은 그것이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은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거 그때그때 순종하라는 건 순종해야 되지만 그 시즌마다 그 시기마다 때마다 이때 해야 되는 하라고 명하신 거는 바로 또 해야지요. 어떠함을 떠나서 그건 해야 됩니다. 그거는 때마다 주신 하나님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그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구원이 끊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